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오늘 저희들도 참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빛과 소금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순탄할 때도 변함없이 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며 빛과 소금이 되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참 때가 되면 누구나 한번 육신의 죽음을 죽어야 되고 그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다 부활하지만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저 흘러가는 소리로 여기고 만불히 여기고 그러지만 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는 가까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 주실 때에 그 마음을 잘 받아들여서 참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말씀의 열매들이 30배로 나아가서 60배로 나아가서 100배로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리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시간에는 교동문 3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8번입니다. 교동문 38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었으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어와 이방의 지식에게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제 특성이 있겠습니다. 베스킨라빈스도 6.25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진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산에는 이렇게 단풍이 들고 들과 들에는 곡식이 맺어 참 풍요로운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연단받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자녀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처럼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의 하나님을 따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모든 일들을 감내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열매 맺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지난 한 주간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말씀 속에 저희들이 좋은 옥토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힘차게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을 위해 온유한 자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참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일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묵도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뜻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태평동교회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갈 길마다 헤매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받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과 사회와 모든 길 속에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에 세우신 목사님 언제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버지 하나님 선거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권이 너를 아버지 하나님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돈 속에서 오직 저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 땅,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
공무원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태리로 가는 여정이 결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참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주는 책임을 진 사람은 로마 사람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처음 탔던 데는 아드라무테노였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문화성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로 바꾸어 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당시에 로마로 곡물을 수송하는 큰 배가 여러 척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배에는 바울과 바울의 수종자 아리스타고와 다른 몇 사람의 죄수들과 선장, 선주, 선원들,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로마의 군명들 합쳐서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참 276명이 타는 배라면 굉장히 큰 배입니다. 당시로서는. 그 배 사람만 276명이고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며 또 싣고 다니는 화물이며 그런 것까지 하면은 아마 굉장히 큰 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세상의 모습을 축소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권세를 가진 로마의 백부장이 있고 또 백부장의 공권력을 뒷받침하는
군병들이 있고, 그리고 배를 가진 자본주, 선주가 있고, 항해의 기술자인 선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배는 작지만 자본가도 있고, 전문가, 기술자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이거 뭐 권력의 손발 역할을 하는 어떤 뭐 군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 배 속에는 보물, 화물이 많이 실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필이면 로마로 가는 바울의 신분이 뭐였지요? 죄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 이 세상에서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수로 여김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쁜 일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무슨 아주 참 흉악한 일이나 파렴치한 일이나 그런 거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누구 안에 있는 세상입니까?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참 정착시키고 확장하려고 하니까 이 사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일 한 적 없는데도 꼭 가면 이 참 죄수처럼 그런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죄수의 신분이 돼서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역할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역할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미움을 받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움을 받습니까? 자기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바른 말 해주면 그렇게 싫어해, 사람들이. 그냥 좋고 좋은 말, 그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말, 그런 말만 하면 괜찮은데 꼭 바른 말 하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이벤트사를 불러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크게 음악을 쾅쾅 틀고 춤을 추고 그냥 마이크로 쾅쾅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태평동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거 1시간, 조그만 스피커 갖고 찬양 1시간 하는데 그걸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수십 번을 출동하고, 그리고 이 시끄럽다고 진정서를 써가지고 나보고 주민 400명 도장을 받아서 진정서를 내겠다더니 진짜로 진정서 써갖고 구청에서 나한테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화가 나니까 방어를 해야 되니까 집회와 시위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집시법을 내가 3번이나 전독했습니다. 읽어보고 그게 보니까 우리 이거는 뭡니까? 이 전도하는 거 이거는 경찰서에 이 집회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면 되고, 이 낮에는 70데시벨인가 그것만 안 넘으면 되고, 그래서 내 구청에다가 우리가 집회와 시위하는 법률 어긴 적도 없고 시끄럽게 한 적도 없고 필요하면 와가지고 몇 데시벨을 하는지 한번 측정해보라고. 근데 이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징역 보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른 건 놔두고 우리만 방해하면 이건 집시법 방해니까 내가 그거 고소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몇 년 동안 지금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참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특별히 미워한다는 것. 이 참 선조의 입장은 뭐냐? 어떻게 해서라도 배를 놀리지 말고 쉬지 않고 운항을 해서 최고로 돈벌이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선조의 입장입니다. 선장은 바다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최고로 잘하는 전문가입니다. 자기의 모든 경험과 체험을 통틀어서 다 활용하여서 이 참 안전하게 선조의 배를 목적지까지 이동시키고, 그리고 참 자기가 참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선장이 하는 일입니다. 백부장은 뭐냐? 이 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배를 무사히 로마로 보내가지고 이 죄수들을 호송하고 군사들을 참 이끌고 가는 것, 이 백부장이 참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하고 백부장, 선장, 선주, 선원들 이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We are in a same boat. 그럽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운명이 같아요. 배가 빠지면 같이 죽는 겁니다. 배가 잘 가면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은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 선장, 선주, 선원들, 병사들은 똘똘 뭉치서 하나입니다. 모청으로 똘똘 뭉쳐서 뒤에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홀로라고 하는 겁니다. 홀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면 배가 무사히 로마로 갈 거고, 이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참 뭡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나고 다 죽게 생겼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사히 목적지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그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고 무사히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배에 바울이 없었다면, 자기들이 핍박하고 자기들이 죄수처럼 여겼던 바울이 없었다면 아마 이 배는 유라굴로를 만나서 파선하고 다 무너지고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믿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만 멸시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환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서 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 때문에 자기들이 핍박하는 이 성도들이 그래도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자기들도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소돔 고모라가 참 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했습니다. 이 지금 심판이 온다는 걸 깨닫게 됐어. 아브라함도 알았거든. 나중에 롯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롯은 심판 당하기 전날 사이들을 찾아가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심판이 오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빨리 피난해야 된다고 나가자고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사이가 있는데 그 자기 장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안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당하고 멸망으로 끝이 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역할이 뭐냐? 세상에게 심판을 예언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옵니다.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 그러고 핍박할 수도 있고 농담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준행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9절 다 읽고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금식하는 절기는 일반적으로 대속죄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인데 이게 성경에 있는 이 달력이 양력이 아니고 음력에 가깝습니다. 음력에. 그러니까 매년 이 속죄일이 바뀌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요 사이에 해당된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때가 태풍이 올 때랍니다. 그러니 태풍이 많이 올까봐 겁이 나서 한목에 로마까지 가지는 못하고, 로마까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이 그레데에서 로마까지가 한 1700km 그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는 못 가고 이 옆에 이제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참 위험할 때인데, 그러니 멀리는 못 가고 이 지금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베닉스까지 가는 데는 한 150km쯤 됩니다. 이 150km쯤 가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은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항해 나서면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배도 파손되고 사람도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참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10절에 보면 예언에 나온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무엇에도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 타고 출항하려고 하는데 재수없는 예언을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저는 뭐 어릴 때 선장이 있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는 부산인데 그 골목에 전부 다 선장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60년대 중반이나 이런 때 그런 때는 뭐 선장들이 사는 집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그 당시는 여행이 자유가 없어요. 해외에 못 나갈 때입니다. 근데 선장들은 해외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그냥 장난감도 신기한 거 많이 가져오고 건청도 치차건청이라고 가져오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그냥 와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내 그 당시에 꿈이 선장 되는 게 꿈이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BBC나 뭐 CNN 같은 거 내가 매일 보긴 하지만 보면은 뉴스가 나오는데 지구 전체 일기예보를 다 해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홍콩 앞바다의 일기예보도 몰랐을 때입니다. 인터넷도 빵꾸도 없어요. 60년대. 그래서 친구 아버지가 식량도 가졌는데 가만히 있을 때 안 보여.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더니 그 풍랑 맞아서 빠져 죽었대. 그러니까 선장들이 죽는 거예요 자꾸. 그 동네에서 좀 있으면 쑥덕쑥덕 하면 저 집에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울고 초상치고 그냥 좀 뒤는 이 집에 아버지 돌아가셨다 초상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을 많이 믿는지 몰라. 이 배 타는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믿어요. 이 하나님 믿었으면 안 죽었을 건데. 근데 지금은 풍랑 맞아서 배가 빠져 죽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전 지구의 돌풍이나 이런 걸 일기예보를 다 듣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언제 어디서 올지를 몰라. 재수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허다하게 죽었어, 허다하게.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배 타고 나가려는데 내가 보니까 너도 다 죽는다, 다 죽는다, 풍랑 만난다, 죽는다.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죽이려고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가면 배 타는 사람들이 이거 해놓고 그냥 푸닥거리 맨날 했어요. 맨날 해서 난 바닷가에 살았는데 그거하고 그들하고 그냥 뭐 울고 해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거 뭐 좀 나가면 죽는다고 예언을 하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방문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선한 왕인데 단 하나 나빴던 게 뭐냐? 아합 왕하고 서로 잘 지내려고 서로 전쟁 안 하고 서로 잘 지내려고 찾아갔다가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저 우리 참 아람을 쳐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되찾자고 그럽니다. 되찾자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 뭡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나서 이번 전쟁은 승리 못한다. 아합 왕 당신 죽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미가야를 그냥 조업해가지고 감옥에 가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그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랑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좋지 못한 미래를 예언했다가 죽을 뻔한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임무가 뭐냐? 그걸 그대로 예언해 주는 게 이게 우리 임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잘 되고 복 받을 거야, 성공할 거야, 나중에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주면 아마 돈도 생길 것 같아요.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나중에 잘 안 되면 내 책임이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쉽지만 이대로 나가면 당신이 망합니다. 죽습니다. 이건 예언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거 안 좋은 거 예언하다가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예언하는 거 이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길한 것을 예언하라 그러면 길한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흉한 것을 예언하라 그러면 흉한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고 이 안 좋은 걸 예언하라니까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요. 농담으로 여겨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선장도 선주도 바다에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선장은 그 당시에 최고로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항해 기술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을 선장으로 데려왔을 겁니다. 지금 날씨를 보니까 얼마든지 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 평생 배를 탄 사람이고 내 바다에서 잠빼고 굴러서 50년 이상 된 사람인데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그랬을 겁니다. 선주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출항해서 가면은 이거 돈을 많이 벌고 이 참 군사들도 먹을 수 있고 선원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지금 못 가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손해를 봐야 되는지 아느냐? 로마의 식량이 모자랄 수도 있다. 이거 다 싣고 가야 된다고 아마 선주는 그래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선주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저게 뭘 바다를 안다고 그러느냐? 사도 바울의 말에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안 그러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로마로 와서 재판받는 것이 두려우니까 로마로 좀 천천히 가려고 괴계를 쓰고 꾀를 쓰는 것일 거다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12절 봅시다. 제일 다수를 차지하는 선원들이나 병사들은 뭘 요구할까요? 12절 다 같이 읽고 그 항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제일 많이 있는 병사들이나 이 뭡니까? 이 참 아마 선원들은 이 뭡니까? 여기 항구는 너무 좁으니까 지금 항구가 참 8절에 보면 미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항은 너무 좁으니까 좀 편리하고 과동하기, 겨울을 나기에 좋은 베닉스에 갑시다. 절대 다수는 뭐 중심이지요? 어쩌든지 편한 거 중심입니다. 저희 가면 편하고 먹고 살기도 좋고 또 아마도 도시도 크니까 나가서 그냥 뭐 좀 즐겁게 즐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까? 편한 거 육신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장은 뭐 중심입니까? 내가 보니까 내 경험상 내 자기 주관적입니다. 내 지식으로 봐서는 이거는 안전하다. 이 자기 경험, 체험, 기술입니다. 선주는 뭡니까? 물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뭡니까? 다수가 뭘 하느냐, 다수가. 그래, 자기 인기를 끌고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수가 뭘 하느냐. 그래서 선주, 선장, 선원, 이 병사, 백부장들은 세상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중심이죠? 너희들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위험하다고 했다, 하나님이 위험하다고 했다. 사도 바울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닥칩니다.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남풍이 어떻게 불매? 순하게 불매. 그러니까 지금 항해는 동에서 서쪽으로 나가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었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뭐 한 줄 알고? 덕이 한 줄 알고 야 때가 왔다 다슬가만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그러니까 이 선장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남풍이 봐라 사도 바울은 너가 뭐 한다고 그러느냐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남풍이 불고 지금 일기가 이렇게 좋은데 뭘 안다고 그러느냐 아마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을 구박했을까 얼마나 핍박했을까 남풍이 부니까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남풍이 순풍이 불었다고 해서 그 순풍이 계속 순풍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방 순풍이 광풍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눈앞에만 보는 겁니다. 지금 괜찮아.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나의 죽음이 언제 될지 그건 몰라. 지금 그래서 드디어 출항을 했습니다. 14절에 보세요.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뭐가 광풍이 대작하니 순풍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싹 뒤집어버리면 세상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어디로 가느냐 그레데라는 섬 안에서
오른쪽에 있는 미항에서 왼쪽에 있는 베닉스로 가는 겁니다. 베닉스는 항구가 좀 크니까 겨울 동안 답답하지도 않고 뭐 괜찮고 지내기 좋으니까 베닉스로 가는데 제가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고 이런 일이 있으면 지도를 딱 꺼내서 자로 재봅니다. 자로 딱 재보니까 이 뭡니까? 이 미항에서 베니스까지 한 150km쯤 되더라고요. 대략 150km. 그리고 같은 섬, 그레드라는 같은 섬입니다. 같은 섬에서 같은 섬으로 해안을 기준에서 살살살 150km쯤 가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지내고 이 시기가 지내면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중해를 항해를 못합니다. 겨울 동안 봄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으로 한탕 하고 돈을 벌고 이제 선원을 보내고 그러려고 선주가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이 태풍이 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어디까지 갔나? 어디까지 갔나? 어디까지 갔나? 멜리데까지 갑니다. 이 멜리데가 지금 말한 몰타입니다. 몰타. 그래서 자가지고 멜리데까지 재보니까 1500km더라고. 150km 정도 가려고 더 정확하게는 한 145km쯤 가려고 하다가 1500km 가버렸어요. 한탕에 쉬지도 못하고 그냥 쫙 가버리는 겁니다. 15절 끝에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추어 갈 수,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도가. 그러니까 광풍이 오니까 바람을 맞출 수 없고 그냥 손을 놓고 가는 대로 그냥 놔뒀더니 한 열나흘 만에 1500km로 확 가버렸다는 겁니다. 배가. 그러니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고 얼마나 광풍이 불어서 속도가 빠르게 오면 막 달렸다는 겁니다. 손도 못 쓰고 그냥. 얼마나 위험했나. 얼마나 어려웠나. 그래서 이 몰타는 이 뭐 멜리데는 바로 이 이탈리아 코앞입니다. 이탈리아 바로 한 100km 앞입니다. 그러니 겨울 지나고 갈 거리를 봄에 그냥 한 달이나 걸려서 갈 거리를 대풍이 와서 그대로 그냥 한탕에 다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2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모하였음에 먹지도 못하며 아마 배멀미가 나고 배가 그냥 흔들리고 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대학생 때. 그러니까 몇 년 전인지 모르겠다. 1980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갔는데 친구랑 둘이서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이 너무 세서 다시 해양에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배가 일이 되니까 옛날에 3등석은 온돌방처럼 돼 있는데 요 끝에서 요 끝까지 두루두루 붙들고 있으면 배가 일이 되니까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다시 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 배가 오죽했겠습니까?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지요? 전문가 말, 유명한 사람 말, 유명한 학자나 전문가나 대학 교수가 TV에 나서 뭐라 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보고 그거 다 따라 우르르 다 따라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보다도 전문가 말만 따르더라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그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를 하도 안 나와서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높은 데 계단에 올라가지 말았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겠어요, 그거. 그러니 의사가 교회 오는데 그걸 안 지켜주겠어요. 그래, 저도 이 코 속에 뼈가 자라서 숨을 못 쉬어서 코 뼈를 깎고 하는 수술을 내가 3번 했습니다. 지금도 안 좋습니다. 이게 3번째 수술하고 위생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 수술하면 한 3, 4일 입원해야 돼요. 지금은 하루만 입원하면 되지만 그때만.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있었더니 이 금요일쯤 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너 왜 빨리 퇴원 안 하니? 그러더라고. 의사가 4일쯤 있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너는 의사 말만 듣냐? 그러고 탁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 퇴원해서 교회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사 말도 중요하지만 죽는 병도 아니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도 전문가 말만 들으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전문가 말만 들으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풍이 오니까 전문가들이 살려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대풍이 왔냐?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중한 배의 화물도 다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다 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배도 파손돼서 버리고 배보다 더 귀중한 재산이 있겠습니까? 배보다. 예? 그러니까
(16절) (17절에) 보면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끌어 올리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루가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큰 배에 작은 보트를 하나 매달고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배는 얕은 데 가려면 위험합니다. 바위도 뾰족고 그 얕은 데 못 가고 깊은 데 있고, 그 다음 선원들이 상륙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보트를 내려서 타고 저 갖고 오는데 그걸 거루라고 그래요. 그걸.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저 뭡니까? 뭐 참 배를 잇고 무슨 선장 영화도 보면 작은 배 내려가지고 타고 오는데 그게 거루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루를 옆에 걸어 놓을 만큼 큰 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 큰 배입니다. 이렇게 큰 배인데 이 참 그 큰 배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근데 배가 파손했어요. 망했을 겁니다. 선주는 물질 중심으로 생각했다가 완전히 다 잃고 말았습니다. 선장은 참 잘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쯤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 죽을 때 되면 죽을 때 되면. 탕자가 언제 돌이켰지요? 탕자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언제 돌이켰지요? 죽을 때 되니까 돌이켜.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걸로도 먹지 못하고, 이제는 이 탕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지요? 누구한테 가는 거지요? 아버지한테 가는 거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풍랑이 와가지고 다 죽을 때 돼서 14일이나 그냥 배가 막 가는데 세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다가 빠지려니까 막 갖다 버리고, 그쯤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 30절, 31절, 3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뱃사람들이 빠지고 없어지면 너희들이 살지를 못할 테니까 거루를 쳐서 내버리라. 그러니까 군사들이 가서 사도 바울 말하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풍이 불어서 죽을 때쯤 되면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배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해서 배는 다 빠지고 화물도 빠졌지만 생명은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에서 276명이 누구 때문에 살았지요?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섬에 가서. 그래서 추장에 병을 고쳐주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니까 죽을 줄 알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 276명의 밥 먹을 걸 석 달 동안 다 대주고, 나중에 로마로 오는 배에 먹을 걸 실어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을 지경이 되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전문가들도 힘을 못 쓰고 아무도 힘을 못 쓰고, 그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에 뭐라 해놨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마노라. 너희들이 전문가들이 말하든지 말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누구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위험하다, 배도 위험하다, 생명도 위험하다 하면 위험한 겁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겨울 석 달 동안에 참 자기들이 먹으려고 싸운 양식들은 다 바다에 다 빠져 없어지고,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껄껄 하면서 죽는, 그때 좀 믿을 걸, 순종할 걸, 그러면서 껄껄 하다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참 역할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든 말든 핍박을 하든 말든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뭐 하는 거지요? 믿고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걸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에서 나팔을 불어야 우리 책임을 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들이 역할을 다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면 다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할을 못하면 마들은 소금이 되고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그리고 세상도 어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말씀을 참으로 마음 같아 심으시고 말씀이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쳐서 복종 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동드리겠습니다. 주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들 보고 감사합니다. 손녀딸 생일 감사합니다. 믿음과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자라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현이가 생일에 난 도리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아마 셋째인가 3살입니까 이제 5살. 내가 감각이 그리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 안부해 주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연이 생일 되니 감사드립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시고 건강과 아름다움과 좋은 마음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보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역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그 밴드에 보니까 우리 이순나 선생님이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쯤에 뭐 올려놨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어지러워지고 물란한 세상이고 뭐 그런 내용을 올려놨는데 구체적인 것은 한번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녀들 참 양육하는데 교육적으로 좀 안 좋다는, 어렵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매일 30분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방하는 것도 참 이거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성경 읽기에 더욱더 힘쓰고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